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에서 자국을 대표해서 큰 대회에 출전해 컴피티션을 벌이는 그런 대표들을 국가대표 선수라고 하는 영예를 안겨줍니다. 이렇듯 모든 사회나 공동체 안에는 일상의 일들이 바쁘고 또 각각의 재능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표들을 만들어서 그 공동체를 운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당회가 있고 또 각 선교회도 대표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치 이 목걸이로 치자면 수 없는 이름들의 진주들을 이 목걸이에 엮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사람들의 이름들로 채워져 있는 수 없는 이름들로 채워져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아마 이 수천 명의 이름들일 텐데 이 이름들 중에 대표들이 있습니다. 대표 선수들이 있는데 그 대표가 바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예수 족보에 나와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 이름들이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낯설고 또 친숙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의 가문을 잘 알지도 않지만 여하튼 이 이름들을 쭉 읽다 보면 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참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역사는 굽이굽이마다 강줄기가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멈추지 않고 도도한 역사의 강물이 이 성경 안에 있는 이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예수 가문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첫 번째 시기가 다윗 왕까지입니다. 14명의 이름이 족보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 왕 때부터 바벨론 포로기 시대까지 또 14명이 그 족보에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까지 14명이 또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전체 대표 선수 에이스 한 명을 우리가 꼽아보라고 한다면 이 성경의 에이스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오게 된 라인, 계통, 계보 이 라인에 동원된 사람이 이렇게 14명, 42명인데 좀 기이하게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는 너무나 이게 어울리지 않게 5명의 여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다말을 우리 지난주 주일 예배에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 족보에 이름이 들어간 메인 대표 선수들은 47명인 거예요. 근데 이 47명이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구실을 못했거나 거기에서 누락이 되었으면 이 하나님의 역사의 징검다리는 아마 멈추었을 겁니다.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47명은 이 성경에 매우 중요한 성경의 전체적인 에이스를 출현하게 만드는 길을 여는데 사용된 대표들입니다. 저는 뉴욕에 450여 교회, 한국 교회가 있다는데 그 중에 교회에서 뉴욕 우리 교회가 뭔가 상대적인 비교 우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 뉴욕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대표가 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47명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름을 다 우리가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우리의 친숙한 가장 첫 번째 야구로 치자면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중심 타선이 이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삼총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네 번째 제너레이션인 4번 타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4대째에는 이 들어올 인물들이 다른 때와 다르게 경쟁률이 매우 보기 드물게 치열합니다. 무려 12대 1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는 이 12명이 이스라엘 이 전체 국가 공동체의 기본적인 조직을 이루는 12지파의 선조가 되지만 여튼 이 12명에서 한 명이 이제 그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12명 중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캔디데이트,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요셉이죠. 그렇죠? 확신만을 아시니까 똑똑하시네. 요셉이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손색이 없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확실한 캔디데이트입니다. 4번 타자 요셉 하면 뭐 전혀 궁색하지 않는 그런 라인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셉을 밀쳐놓는다고 해도 이 베냐민이라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야곱이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20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얻은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도 정말 이게 애지중지하며 키운 손때 묻은 정도로 치자면 4번 타자로 내놔도 전혀 뭐 손색이 없는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인기도나 아니면 업적 성취한 결과를 좀 밀어놓고라도 그냥 명분,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지. 명분만 우리가 고려할지라도 12명의 장남이었던 루벤을 또 우리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족보를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4번 타자로 누가 나왔느냐? 유다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질문은 왜 하필 유다일까입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 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예수 가문 족보의 대표가 유다일까? 유다를 잠깐 여러분들이 소개하면 유다는 레아, 그러니까 사실은 원치 않는 결혼한 거죠. 자기는 라헬을 그렇게 사랑하고 얻고 싶었는데 그 장인이 될 외삼촌이 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밤중에 레아를 넣었습니다. 누이였던 레아를 넣었는데 그로부터 나온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유다는 천덕꾸러기처럼 정말 이렇게 눈밖에 가시처럼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아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유다는 뚜렷한 업적을 남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처럼 정말 애지중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손때 묻은 그런 기다렸던 그런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루벤처럼 어떤 명분도 유다에게는 없었습니다. 도리어 유다를 보니까 유다는 정말 미스테이크가 정말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닙니다. 결격 사유가 정말 많았습니다. 삶이 들여다보니까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족보의 4번 타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세 번째 대표, 이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3번 타자인 야곱. 야곱이 나중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죠. 그 야곱의 이름인 이스라엘을 따가지고 이후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이 북쪽의 나라 이름을 북이스라엘로 지었습니다. 3번 타자 이름이 북쪽의 국가 이름이 되었고
남쪽의 이름을 바로 이 4번 타자인 유다의 이름을 따서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3번 타자, 4번 타자가 야구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국가 공동체의 국명으로 사용될 정도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냅니다. 근데 그럴 만한 과연 이유와 근거가 있었느냐? 무엇 때문에 그런 4번 타자의 자리까지 올라가느냐? 유다를 알 수 있는, 좀 아쉽게도 유다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이 창세기 38장 안에밖에 없습니다. 물론 뭉퉁거려서 형제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유다를 포커스해서 유다에 관한 자료를 찾으려면 이 38장이 우리에게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우리 같이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 지난주는 이 38장을 놓아두고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똑같은 38장이지만 오늘은 그 시아버지인 유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를 잠깐 소개하면 유다는 이방 여인인 가나안 출신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거기에서 3형제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엘이었고 차남이 오난 그리고 막내가 셀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장남인 엘이 그만 젊은 나이 요절을 했습니다. 결혼을 막 시켜놨더니 장가 가자마자 후손도 남기지 않고 요절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신명기 25장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생명 같은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2가지 약속을 줬는데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는 땅에 관한 약속과 또 하나는 자손 번성에 관한 약속을 줬습니다. 약속하신 땅이 있었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더불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이 2가지 이 트랙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주의 시대를 이끌고 하나의 힘일지도 모르겠어요. 결정적인 힘입니다. 근데 이게 멈추지 않으려면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장남이 엘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후손을 남기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경우에 형수는 이 남동생과 의무적으로 결혼을 해야 됐습니다. 이 남동생을 꼬엘이라고 불렀죠. 반드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자손을 낳아야만 되는, 그래야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법으로 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2번째 차남인 오난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낳아도 이건 내 거가 아니잖아. 이 아이가 내 이름에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잠시 품고 그 형수와 동침한 순간 땅에 설정하였더라 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악하게 보시고 이 오난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의 상황을 의학적 용어로, 그러니까 이런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의학적 전문적인 터미널로지로 뭐라고 부르냐면 실제 오나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래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막내만 남았습니다. 이게 이 광경을 지켜본 시아버지가 이건 안절부절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첫째, 둘째 다 죽었습니다. 이 막내까지 줬다가는 이게 살이 낀 이 며느리 때문에 막내도 자칫 잃어버릴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시아버지가 이 다말을 명분을 만들어 놓고 사실상 쫓아냅니다. 친정으로 쫓아냅니다. 가서 이 셀라 막내가 자랄 때까지 너 반드시 정절을 지키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고 장례식이 막 끝나자마자 유다 이 시아버지가 모처럼 양들을 끌고 여행을 떠납니다. 이 소식을, 이 뉴스를 며느리인 다말이 듣고 무슨 연유인지 변장을 하죠. 너울을 쓰고 과부의 옷을 벗고 시아버지가 오겠다 하는 길목에 서서 창녀로 변신을 하고 변장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길을 아니나 다를까 이 시아버지가 지나치면서 자부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알아보지도 못했지만 그 창녀에게 흥정을 합니다. 이 다말이 그 시아버지하고 하룻밤을 보내게 되면서 약조물을 요구하죠. 도장, 끈, 지팡이 3가지. 나하고 만약에 이 같은 하룻밤을 보내려면 이 3가지 약조물을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걸 받고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3개월이 흐른 후에 이 시아버지가 아주 회개망측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행음을 해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그를 끌어내어 화형에 불사를 하고 엄명을 내립니다. 다말은 그 화형장에 막 질질 끌려가면서 그 시아버지에게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순간에 그 3가지 약조물을 보여주죠. 지팡이, 끈,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예? 제가 진짜 까먹어서 그래요. 도장. 3가지를 보여주면서 이 주인이 내 뱃속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유다가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한마디, 딱 한 문장을 남깁니다. 나보다 네가 더 옳다. 그리고 그 임신한 뱃속에서 쌍둥이가 나왔는데 베레스가, 거기 쌍둥이 나온 베레스가 오늘 5번째 유다, 이 예수 가문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아니, 삼류소설 같은 이 이야기, 아니 평상시에 이게 좀 잘 여기에서 무슨 캐리그마를 길어 올릴까 참 난감한 이 이야기, 성경에 이런 얘기 들어가도 돼 라고 생각할 법한 이 이야기에 왜 하필 그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쓰여지는 유다를 예수 족보의 4번 타자로 올렸을까요? 이거 오늘 말씀에 제차드린 질문입니다. 유다는 우선 우리 눈에 아주 좀 이렇게 거슬리는 3가지 잘못을 분명히 우리에게 노출합니다. 먼저 첫 번째, 레빌트법을 어겼습니다.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이스라엘 심장과 같은 그런 법을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유다는 자기 막내를 주지 않으려고 다말을 쫓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그의 잘못, 유다의 잘못은, 아니 아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막 이제 장례식 끝났는데 창녀하고 몸을 섞었습니다. 물론 그 창녀가 며느리인 줄 꿈에도 몰랐지만 여하튼 이유 불문하고 아내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창녀와 몸을 섞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3개월 전에 분명히 자기의 잘못이 있었는데 그 딥나라고 하는 길목에서 그 창녀 몸을 섞었던 잘못이, 그는 까맣게 그 잘못은 잊은 채 며느리의 행음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 자초지정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 그 한 생명을, 억울한 생명을 화형에 처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족보에 어울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올라갔을까? 짧게 2가지만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가 며느리를 오해했죠. 오해해가지고 화형에 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유다가 뭘 받느냐? 도장, 끈, 지팡이 3가지를 받습니다.
아니 왜 네가 그걸 갖고 있어? 속으로 뭐 오만 가지 생각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다의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들었겠습니까? 유다의 자리에 그 똑같은 컨텍스트의 여러분들이 그 유다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걸 보는 순간 어떤 마음 여러분들에게 들었겠습니까? 그 약조물을 눈치챈 유다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문장은 딱 한 문장이고 그 문장은 두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두 단어인데 제드카 민메니, 제드카 민메니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제드카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제데크, 이거는 우리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우리가 흔히 의인론 할 때 쓰는 이렇게 올바르다, 정의롭다, 의롭게 봐준다, 이거를 제데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의롭게 보일까? 이거는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옳게 보는 거에만 거의 대부분 제데크라를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유다가 제다카 민메니, 그가 나보다 옳도다. She is more righteous than I. 그녀가 나보다 훨씬 옳도다. 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정절을 지켜야 될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이 팩트, 이건 팩트입니다. 하여튼 들었습니다. 이게 과정, 자초지정은 우선 고사하고 임신했다는, 프레그넌트 했다는 겁니다. 정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임신했어? 이 임신했다는 팩트로 아주 근사하게 자기의 과오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우린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들을 머릿속에서 마음속에 협상하고 타협을 해서 기억에서 망각을 하든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구실로 포장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특별히 독재 정권의 독재자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일상에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특히 이제 장남인 우리 어진이에게 제가 오늘 오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You are more righteous than I. 네가 나보다 옳다 해줬어요. Great guy다. 왜냐하면 늘 제가 역차별을 했던 것 같아요. 목사 자녀라고 그래서 뭐 격려해 주는 것도 또 여러 가지로 제가 인색했고 또 오히려 잘못되면 목사 된다고 그러니까 제 경험에 비춰서 꼬치꼬치 하나 얘기하기에 바빴고 내가 너보다 훨씬 더 righteous하다는 입장에서 늘 장남을 대했습니다.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나 아니면 우리 일상에서 아주 손쉽게 경험할 수 있는 내 가지고 있는 잘못들을 아주 구실조잖아요. 지금 다말이 이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이 팩트를 포장을 하면 아주 너무 근사하게 이건 내 과오가 가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그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자기를 들여다봤습니다. Then I, 나보다 그 민맨이 나를 놓지 않았습니다. 나를 들여다볼 눈이 있었습니다. 적당하게 포장하고 그냥 내 과오를 유야무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물론 참 미스테이크가 많고 어디 시아버지가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씩씩거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지만 그의 결정적인 그의 삶의 모습의 클라이막스는 그가 나보다 옳다. 그 팩트를 듣고 그 약조물을 본 순간 감히 네가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들어?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는 이미 집행이 결정된 순간이기 때문에 그냥 화형장으로 불태워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유다처럼 우리도 이게 다말이 아니라, 유다가 다말에게 있는데 이게 다말이 아니라 오늘 유다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정말 4번 타자 자격이 됩니까? 아니 4번 타자는 무슨 퀄리파이가 됩니까? 근데 그 유다를 보고 You are more righteous than I.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각자 스스로의 삶을 유다처럼 참회할 수 있는 진실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훌륭한 겁니다. 오늘 아까 누가 우리 김수잔나 집사님이 우리 간증했나요? 신앙의 가장 첫걸음, 진짜 기가 막힌 수지 맞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나를 봐야 됩니다. 죄를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복음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유다요, 동생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요셉을 우리 잘 알잖아요.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던, 물론 수십 년 전 얘기겠지만, 그 유다 자신의 오래전 과오는 둘째 치고라도 3개월 전에,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 있는 3개월 전에 자기 치명적인 잘못도 기억에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에 바쁘면 이렇듯 내 잘못은 쉽게 망각하는 법입니다. 보통 우리 하는 말 주제 파악 좀 하지, 이거 못하고 사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눈에 있는 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 좀 봐라, 이거 이렇게 더러워서 되겠나 하고 사는 정말 웃지 못할 풍경들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혹시 비크리스천에게 비춰진다면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범하는 큰 누가 아마 그런 모습 아닐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유다가 더 오를 수 있는 것은, 유다가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더 옳다고 말한 것은 참회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맑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는 있었지만 그 영혼이 윤동주가 지었던 서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려고 사는 그런 마음의 삶의 순간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뎌가는 그런 진실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 진지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오늘 유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감히 시아버지인데 자존심 내세우며 진실을 그냥 호도하고 덮어버리고 감히 그냥 집행해 했으면 그를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거기 위기 순간에서 만약에 파국으로 치달았다면 이건 끝장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다는 사면초가에 놓인 며느리 의로움을 시인하는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짜득한 민맨이 너무 멋졌습니다. gorgeous,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에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쟤보단 내가 더 낫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그런 위안 속에 사람들이 위로받으며 살려고 하는 게 오늘 세상의 모습입니다. 전부 다 상대 평가에 사로잡혀가지고 상대 비교의 우위에서 그 정도의 수준만 가지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키워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하면 그냥 트집 잡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용기 있는 사람 그렇게 많이 보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것이 지난주 갈라디아 특세에서 나온 오늘 유다가 보여준 이 모습이 진짜 그 갈라디아 바울이 외쳤던 복음의 믿음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다말의 화영장, 그 스테이지입니다. 무대입니다. 그거하고 예수의 십자가도 똑같이 처형장입니다. 그 무대, 물론 이건 어마어마한 시간의 간격이 떨어져 있는 스테이지지만 똑같이 사람 죽이는 처형장입니다. 화려한 교회에 지금 내걸려 있는 십자가로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졌던 십자가는 상상이 잘 되지 않는, 2000년 전에 예수가 짊어졌던 십자가는 마치 다말의 그 화영장처럼 비참하게 억울하게 끌려가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십자가 앞에서 오늘 유다처럼 그가 옳도다라고 참회하는 게 바로 저는 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십자가 보면 누가 리스펙트 했습니까? 다 침뱉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쯧쯧하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이 시아버지도 분명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부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소롱과 멸시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졌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옳도다. He is more righteous. 그러면서 나를 보고 참회하는 것,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며 참회하는 것, 이게 저는 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걸 봤습니다. 이런 유다 라인을 통해서 마치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이런 유다 라인을 통해서 피어난 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 스테이지는, 이 무대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있지만 화영장, 처형장, 똑같이 사람 죽이는 이 스테이지에서 결국 유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십자가의 처형장을 바라보면서 그 연약한 나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옳도다, 그분이 정말 참되도다. 그러면 나 자신을 참회하고 내 자신의 맑은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특세에서 갈라디아서 핵심은 율법과 복음이었습니다. 율법은 제가 계속 매일매일 강조했던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은 좋죠. For God. 하나님을 위해. 근데 뭐 전쟁했던 사람, 십자군 전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흑인들을 노예로 사고 파는, 매매하는 아주 생각지도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For God. 사람들은 좋은 일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나쁜 일도 했습니다. 근데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아니,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어떻게 누가 무슨 재주로 다 그 요구를 채워주고 들어줍니까? 바울의 결론은 이건 우리가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다.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결과는, 그래서 율법의 결과는, 율법주의의 결과는 구분짓기입니다. 하나님 나 만날 수 없는 연인 사이, 야 내가 율법을 알고 보니까 이건 넘을 수 없는 벽.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엔 휘장이 있었습니다. 못 넘어가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할례 문제로 휘장이 있었습니다. 못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남과 북처럼 유대인과 기독교 사이 2000년 동안 가장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입사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거꾸로 하나님이 한 일, 그것도 for us,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 십자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게 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일,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일, 우리를 품어주신 일, 우리를 괜찮다 해주신 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신 일, 이 일에 참여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로 인해 이 믿음만 있으면 모든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양반 쌍놈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모든 갈등, 모든 분열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믿음의 위력이었습니다. 유무상통을 했습니다.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핵심은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일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한 일에 있습니다. 확신반 뭘 했길래 이분들 참기름도 바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난지 아세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 일만 계속 나누었습니다. 제가 언제 윤리적으로 우리는 이런 일이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 해주셨고 이런 일, 이 일에 우리 조인합시다. 이 일을 쉐어합시다. 그는 뭐 얼굴 빛깔이 고와지라고 말한 것도 없고 그런 비법을 말한 것도 없지만 사람들이 삶이 바뀌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일은 오늘 유다처럼 자격미달 퀄리파이가 되지 않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그 유다를 예수 족보에 올려놓는 일이 하나님의 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뭐 모르겠습니다. 오늘 좋은 옷 입고 근사한 모습을 화장하고 오셨는데 뭐 속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전력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거 다 하나님은 아시는데도 그런 유다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서기 힘든 우리 각자의 삶을 예수의 족보에 올려놓는 것, 이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한 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그냥 참여하고 풍덩 빠지고 거기에 수용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조인하면 되는 게 믿음인 겁니다. 유다처럼 실패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죄로 가득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뭐 죄 하나 없는 사람처럼 그냥 자기 자녀로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냥 허그하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말이 더 옳다 하며 야 네가 나보다 더 옳다 하며 피워낸 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유다를 통해 핀 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유다를 통해 핀 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다를 통해 피어난 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이 그 유다를 통해 피어낸 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도 피어낸 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는요, 야 너 이거 잘못했지, 너 뭐뭐 잘못했어,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길티 필링을 갖게 하고 그 너무 멸망시키려고 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어록 Q 자료에 속해 있는 말입니다. 최고 하이 퀄리티, 성경 중에서도 가장 하이 퀄리티의 Q 자료에 속해 있는 자료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건 정죄하기 온 게 아니고 너희들 구원하고 살리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제2의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 왔습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 왔습니까? 남편 아내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세요. 유다를 정죄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유다로 하여금 다말을 정죄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뭐 유다가 뭐 있다고 또 다말 앞에서 자기 캐릭터 때문에 천성 때문에 전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유다가 다말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도 이웃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죄는 사탄의 가장 고급 전략이고 사람 흠을 잡고 깎아내리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이거는 사탄의 가장 고급 전략이고 그 끝은 파국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고급 전략이고 그 끝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유다의 참회,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유다를 예수족보의 4번 타자로 올리는 데 결정적인 동인이었다고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앞에 진실한 참회를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자기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 이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피어난 꽃 예수 그리스도를 꿈꿉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35명의 평화순례 대행 이 캠프의 비전 캠프의 구성원들이
한국 남북 분단이 70년 동안 서로 화해할 길도 찾지 못하고 정치도 하지 못하고 경제도 해보려고 했지만 막혔던 그 비무장지대를 숨죽이며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축복하려고 합니다. 꿈을 꾸려고 합니다. 70년 묵은 정죄와 반목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화를 노래하는 건 비단 그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삶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국가의 대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꿈 아니겠어요? 남한과 북한의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이 되는, 길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철만은 달린다 하지만 70년째 달리지 못하는 그 길이 끝난 곳에 길이 되는 크리스천이 되는 근사한 꿈을 하나님은 뉴욕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관하고 모든 사람들이 무심하게 생각하는 예수가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은 다 가려고 경쟁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었고 한 사람 길이었고 주목받지 않는 길이었지만 그 길이 세상을 바꾸는 꿈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길을 열어제 길이라고 믿습니다. 다말을 품었던 유다 시아버지의 마음, 또 유다를 품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뉴욕 우리 교회를 통해 핀 꽃, 조국의 평화 통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 조국뿐만 아니라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인생 위에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